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을 믿기에 죽음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 3가지 모두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수고하고 일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어 놀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배고프고 헐벗고 병든 자를 섬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3가지 비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행함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한 사람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면회를 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되묻기를 언제 임금님이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갇혔을 때 돌봐드렸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억에는 임금 되시는 주님을 살피고 섬겨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서 헐벗고 배고프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드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너희는 나를 돌봤다, 섬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살피고 돌보고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임금님께서 배고프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섬겨드리지 않았냐고 질문합니다. 이들은 항상 임금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임금님께서 그러한 일을 겪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섬겨드렸을 텐데 임금님께서 옷 벗고 병들고 갇혔던 상황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섬기고 보살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모습을 보면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작은 자를 섬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양으로 구분한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라고 범위를 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양의 물에게 하신 내 형제 중에라고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라는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섬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양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기에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연약한 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볼 때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고통, 정서와 심리적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자를 보고 도움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연로하신 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살피고 섬기면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먹이고 마시며 옷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 뵙는다라면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뵙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 뵙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도 요한은 이 신비를 잘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낮고 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사랑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짓는 섬김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지극히 작은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마음 한구석에
주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갇힌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과 사랑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사랑과 섬김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과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돌보고 섬기는 구제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주님의 형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섬김의 구분은 섬김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에 구제와 섬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사랑으로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섬기고 살피고 사랑할 때 반드시 상대방이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생명이 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당장 나를 주님 앞에 부르신다면 내가 양의 무리에 속할지 아니면 염소의 무리에 속할지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만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성도님을 내가 잘 몰라도 살피고 챙기고 사랑의 수고를 행합시다. 병든 자가 있다면 위로의 연락과 중보 기도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전주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전주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살피고 섬김으로 전주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임재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둘째, 코로나19에 걸린 후 회복 중인 브라질의 이하나 선교사님과 헝가리의 최종관 선교사님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